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런 마귀의 장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제정하는 거룩한 이 현장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해놓고 난 후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서열이 어떻게 되지?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뭐 요한이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서열이 몇 번째다, 뭐 이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요즘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아주 우리 교회는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 그래도 규모로 따지면 김해에서 이 몇 번째 가는 이 교회, 그러면 본인도 좀 규모가 커지고 좀 뭔가 어깨가 어색해지고,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나왔다 이러면 마치 나도 대통령 뭐 이종 사촌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게, 그게 또 인간이 아닐까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모습. 우리 만나서 차 한잔 할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멋진 카페가 있거든. 그래서 교회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차를 탁 시켜가지고 먹는데, 앞에 앉아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이 멋진 카페를 두고 다니는 이 집사님이 뭔가 좀 우아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자판기도 어떤 때는 동전을 넣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 자판기 이게 커피가 이게 싸구려인지 좀 비싼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지 나의 모습과 앞에 앉은 이 사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나는 좀 싸구려 같고 앞에 있는 사람은 비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뭐 우리가 들지는 않겠지만은 또 간혹 그런 소외감이 들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가끔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뭐 우리 교회가 크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뭐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은 포장지의 이 포장, 어떤 포장이 있던 이 포장지와 같지 않을까요? 이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포장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 포장지가 그 내용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들이 내 본질의 모습을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연합회 회장을 이전에 할 때에 우리 연합회에 나오는 재정을 맡았던 저 김해에서 뭐 그래도 규모가 큰 교회 집사님이 재정을 맡았어요. 연합회 이제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이분이 성격이 좀 직설적이에요. 나 이거 말이야, 오늘 우리 교회 이상한 거 내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몇 년도에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집사를 따고, 또 몇 년도에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수 집사를 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장로를 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뭐 안수 집사, 무슨 뭐 집사, 무슨 장로가 무슨 자격증이냐, 무슨 뭐 성진이냐, 뭐 사회 성진이냐, 그걸 따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직분 충성 봉사라고 준 건데 저 나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우리 연합회 와가지고 막 이분 성격이 직설적이고 좀 쾌활한 성격이다 보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거기에 그 교회에 다니는 원로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어. 고개를 탁 하고 앉아 있다가 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더만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더니 그분을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장로를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데, 내가 그게 뭐라는 것, 직분이 뭐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 시켰다고, 내가 이 시간 사과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은 뭐 장로님, 그 원로 목사님이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떠벌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바탕 웃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또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이 12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누가 높느냐 낮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5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2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주관한다, 그들을 다스리고 군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고 군림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은인이다, 은인이라고 나를 불러라, 내가 은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로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했던 모든 이 나라들의 자기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가이사는 주입니다, 주라고 그랬어요. 동전에도 가이사는 주라는 동전을 해가지고 주님,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가이사의 종이다, 늘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세뇌시키다 보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은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이 먹을 것을 주고 그분이 선덕을 잘 베풀어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 늘 그렇게 하게끔 시키는 것이 세상이다.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야, 이 고속도로는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그 대통령은 우리의 은인이야, 은인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은인이다. 이 민족이 잘 살게끔 만들었던 우리의 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서민들은 사람들에게 은인이다라는 말을 듣기가 힘들죠. 왜? 언덕을 베풀 만한 그런 권력도 없고 그런 재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집권당이 되면 권력이 생기고 또 재정과 예산이 이렇게 선덕을 베풀 수 있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명예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문제는 세상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자는 그들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은인이라고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이다. 그런데 너희 교회가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교회는 뭔가 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얼마 전 모 방송국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영상도 보면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한번 좀 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아이들이 저 한경 뭐 남동과 북동가 있는 아이들인데 평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히 이 멋진 단복을 입고요. 많은 아이들이 초대를 받아서 평양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정말 그 자기들이 그 농촌에서 구경도 하지 못한 그 보기도 드문 수입 과일들을 먹고 스테이크도 자르고 이렇게 멋진 이런 대접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낮에는 그 평양 시내에 있는 멋진 그 시내의 모습들을 관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그 김정은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김정은이가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악수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주려고 와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뛰면서 뛰는 것은 고사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막 노래 눈물이 추추추추 하면서 하면서 막 울고 옆에 가서 팔짱을 끼고 막 매달리고.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저거 짜고 하는 겁니까? 실제 저렇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고 실제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그 한경북도에서 사는 아이들이 그냥 평상시에 먹는 이 음식도 이 배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은 다 우리 이 나라의 과거에 이전으로 치면 우리 김일성 수령 또 우리 김정일 장군님이 준 것입니다. 지금 이거 김정은 우리 장군님이 준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세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당과 그 집권자인 그 수령에 대한 그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 호텔로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한 게 다 누가 줬냐면 이 김정은이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이런 구경할 수 없는 이런 구경을 시켜주고 이런 화로운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정은이가 나타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우는 거야.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선덕을 베풀어 주면서 왜? 그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선덕을 베풀어 주면서 그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은인이다. 내가 우리의 은인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스스로 네가 좀 큰 자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젊은 자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군대도 늙은 자가 갑니까? 젊은 자가 갑니까? 젊은 자가 가죠.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희생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젊은 자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굴림하고 직근하고 은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높임을 받을 만한 나는 랍비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니까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청소 시간이 돼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분이 우리의 청소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청소 당번이 돼서 우리 청소하는데요 했더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청소합니까? 청소하는 게 당연하죠. 이랬더니 이건 아닌 것 같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만 한 게 아니고 이전에는 밥도 하고 부엌에 설거지도 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져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했는데요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섬긴다는 이 문제가, 이 섬김의 자리가 꼭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청소를 하는 것만이 섬김은 아니에요. 섬김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잘 섬기는 자가 잘 섬기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군부대를 치면 대대장이 있습니다. 대대장이 병사들하고 같이 섬긴다고 뭐 행군을 나갈 때 매 순간 같이 군장을 메고 병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그 병사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대장님은 집차를 타고, 다른 대대장들은 집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대대장님은 집차를 타지 않고 저렇게 군장을 메고 우리하고 똑같이 다녀요. 이전에 보니까 그 장군이, 사단장님이 군장을 메고 병사들하고 똑같이 걷더라고요. 보니까 병사들이 에게 저 걷는 것 저 안에 가벼운 이불 포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불룩하게 같이 걷는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너 이리 오봐라, 내 군장 한번 들어봐라. 그 군장을 들어보니까 지 군장보다 더 무겁거든. 우와, 장난이 아니네, 속이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장님이 군장을 메고 걸어가니까 이 사단장님이 아주 이름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대에 정말 존경을 받고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대장이나 이 사단장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은 아니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병사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그리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잘못하면 이 우둔한 대대장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대장의 위치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위치에서 어떤 섬김이냐. 대대장은 이렇게 집차를 타고 앞으로 뒤로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걸어가는 이 병사들 가운데서 혹시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병사는 없는지 쳐다보고 이 병사는 좀 쉬게 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병사들이 앉아 쉬어야 될 자리를 봐주고, 또 수깅해야 될 자리에 가서 혹시 뭐 캠핑차가 와가지고 우리 수깅해야 될 자리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이런 큰 눈을 가지고 이 병사들의 안전을 돌아보는 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섬김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들이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밥을 하고, 이것도 섬김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그리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작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들어가서 밥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하는 사이에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내 밥하는 사이에 그냥 가버렸어. 이건 진정한 자기 자리의 섬김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은 새가족이 왔을 때에 손을 잡아주고 돌아봐주고 어디서 왔느냐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마귀는 교만한 거예요.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천사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이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종업원들의 자리가 있고 부장의 자리가 있고 다 위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의 자리가 있고 섬겨야 될 자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굴림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라고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손님이 큰 자잖아요. 종업원들, 그 식당의 주인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큰 식당을 해도 일단 들어오면 손님은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일단 그 자리에서는 큰 자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앉아있는 자들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한번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를 앞으로 다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제자에게. 여기서 내 나라라는 것은 천연왕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5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탄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성천했음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여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연왕국을 이루고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연왕국을 이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안을 섬깁니까? 온갖 우상 종교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천연이라는 것은, 이 천이라는 것은 무한 충만수거든요.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됐다. 이제 내가 만족한 세상이 됐다. 내가 창대하라고 했는데 이제 마귀가 없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대함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천연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구약의 선진들은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구약의 선인들은 그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오는데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에 너의 12제자들을 나와 함께 이 천연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천연왕국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나요? 12제자에게 있나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나요?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높아짐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예욕을 막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예욕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 시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시험들, 높아지고자 하는 시험들,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입었는데 인성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을 두고 주여 이 잔을 그냥 옮기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인성을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은 신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도 당해보고 배고픔도 당해보고 우리처럼 슬픔의 눈물도 흘려보고 분노도 해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쌓였을 때 예수님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픔의 시험도 당해보고 이런 권력에 대한 시험도 당해보고 모든 시험 다 당할 때 그때 누가 함께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가 임할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 내 나라에서 너를 높였어. 너를 들어쓰리라. 무엇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너가 이 시험 가운데서도 낮아짐의 직책, 내가 어떤 직책을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네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구역장으로서 잘 섬겼고 교사로서 잘 섬겼고 네가 적은 일이지만 한없이 돌아오는 그 운전을 할 때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겼고 운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청년 때에 마산영광교회를 다녔어요. 그 입구에 보면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전도사님이 하루는 제게 그래요. 이 선생, 나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운전을 도맡아서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내가 성도들을 태워오고 수요 예배도 내가 태워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운전사로 생각을 하고 전도사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운전을 할 때는 운전사가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태워올 때는 운전사로 생각하고 좀 빨리 오지 왜 그랬어요 하고 그 좀 기다리세요 해놓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날만큼은 내가 낮아짐의 위치에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너희들이 발을 씻겨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러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옷을 딱 벗겼어.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써야 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든가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이놈들 하면서 그만 창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노를 그냥 때려 버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든지 내가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잘 찾아서 내가 말 한마디 섬겨주는 것.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게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섬김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작은 직책이 무엇인지 그 직책을 찾아서 너희들이 나의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나라에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크게 들었으노라. 우리 부족한데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가면서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절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이 술라미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이 솔로몬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연인 솔로몬이여 어디 있나이까? 나를 만나 주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솔로몬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 술라미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 만나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찾아다니지 말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염소 새끼라는 것은 양 새끼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양 새끼가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런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제자들은 높은 사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염소 같은 자들을 먹일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아질수록 집권자는 주관하고 다스리고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교회는 직분이 높아지고 직책이 주어질수록 더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겨주고 은인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훗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낮아짐의 자리를 취한 너를 내가 기억하고 내 나라에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기를
항상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섬겨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임을 믿으시고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